님께서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도들이 약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어머니네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거기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데 성령이 임했더라. 성령이 임할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 찼더라. 둘째는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더라 하는 그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회오리바람 같은 그런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더라. 장작불을 피우다 보면, 큰 불을 피우다 보면 불끝이 마치 혀처럼 날름거리면서 갈라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더라. 오늘날도 수많은 다른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만약에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다면, 마가의 다락방 크기가 이 강단하고 이 앞에 단 정도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 정도 되는 방입니다. 그 방에 회오리바람이 강하고 급하게 임했다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난리 났을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아니면 몸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잠깐 스쳐 지나간 것도 아니고 임하여 있더라. 제가 위에 머리가 좀 없는데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이 세 가지 모든 일들이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났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던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번역 개역 성경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방언이 뭔가 하고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또 사투리,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지역에 따라서 달리 쓰는 것.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성경에도 보면, 이 구약에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람 방언, 어디 다른 나라, 여러 나라 방언, 각 나라 방언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신약 성경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여 이방인을 놀라게 한 말,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에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갔던 할례받은 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그 성령이 임해서 그 결과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방언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 오늘 본문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120명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약 15개 나라 정도 되는데요. 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알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지향해야 할 그런 욕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중국이 우주 굴기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그런 그 기사 제목들을 봅니다. 최근에 유인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고 도킹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2026년인가요? 그 우주정거장을 완공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 우주정거장이 수명을 다한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고 중국만 유일하게 우주정거장을 갖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요. 유럽이 최근에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곧 화성 탐사를 하게 되고 화성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파서 화성 지하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탐구할 거라고 그럽니다. 중국에 최근에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축구장 80개 크기의 망원경이라고 그럽니다. 전파 망원경.
이것을 통해서 우주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우주 탐사에 활용하게 될 거다.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는 일, 우리 지각 밖의 일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자칫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것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사람의 지금까지 경험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에 비추어서 추론해서 가설을 내세워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약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거기 모였던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찌됨이냐,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의아해합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120명을 판단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120명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 술 취해서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 술 취해서 지금 술주정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 술 취해서 자기들도 모르는 그런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다. 저들이 하는 말은 술주정이요, 따라서 외국어가 아닌데, 다른 언어가 아닌데 우리 귀에 들리기를 우리나라 말처럼 외국어처럼 들리는 것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순례길 갔을 때 어떤 분이 강단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제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따금 법정에서 이렇게 소송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를 누가 잘 설득하냐. 우리나라는 이제 뭡니까? 판사가 그냥 판결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누가 판사를 잘 설득하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요. 특별히 검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피고인 또 변호사가 내세운 변호인, 그들의 변호나 그들의 변론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저 피고인, 이 사람은 전에도 이러이런 죄를 지었고 이러이런 잘못을 했고 사람들로부터 이러이런 잘못된 평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은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변호인이 내세운 증인, 이 사람은 이러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이런 잘못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이런 거짓을 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지금 하는 변론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러이런 현상은, 지금 이러이런 일들은 이 피고인이 저지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들을 내세우고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해서 판사를 설득합니다.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곤란했던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술 취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이야기다.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일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내세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그닥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공부를 하려거든 유대로 보내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보내고 돈을 벌려거든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짓말,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라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처녀들 없습니다만은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는 말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믿지고 팝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갈릴리 지역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보내라. 돈 벌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보내라. 갈릴리 지역은 그 물자가 풍성했고 또 이방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술이 뛰어났고 거짓에 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못 배운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일, 지금 여러 나라 말로 여러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이들의 일은 그냥 흘려버려도 괜찮을 가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베드로 사도가 변론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3시 아니냐? 이 3시에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술 취해서 주정을 부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3시는 우리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경입니다. 오전 9시에 술이 잔뜩 취해서 술 취해서 횡설수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더더욱이 이때는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 때, 6월절이랄지 초막절이랄지 오순절이랄지 이런 절기 때는 오전 예배 9시, 10시에 드리는 이 오전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금식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밥도 안 먹는데 이 아침에 이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술 취해서 횡설수설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2번에 걸쳐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2번이나 강조해서 이 일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이 방언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 아니었습니다. 이 120명이 주님, 우리에게 방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처럼 방언을 하고 싶어서 룰루룰루랄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습해서 방언을 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철저하게 인위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들이 방언을 사모해서, 그들이 방언을 기대해서 아니었습니다. 100% 이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었고,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하게 했고, 불이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했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바람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불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어주십니다. 정결을 의미합니다. 불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읽읍시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의 바람, 주님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라 아닙니다. 되리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12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4일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딱 31일 동안 야고보 순례길을 까미노 데 산티아고 야고보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공식으로 약 900km, 실제 걸은 거리는 약 1000km. 정말 기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걸었다는 게 저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도. 아무튼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쳤습니다. 이렇게 같은 길을 쭉 걷다 보니까 저하고 속도가 비슷한 사람들은 알베르게에서 만나기도 하고 길에서 이렇게 스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 20명 제가 이렇게 길에서 만난 것 같고요. 아시아 사람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그리고 대만 사람들, 거기는 중간에 어떤 성당에서 단체로 왔는지 중간에 한 10명 정도가
단체로 이렇게 중간부터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가씨 한 사람이 혼자 걷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은 그렇게 제가 만난 것 같고요.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 본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까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스위스에서 온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리가 되냐고 했더니 거의 7,000k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탈리아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포르투갈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 야고보 순례길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일컬어지는 소설가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브라질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 연금술사, 연금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소설로 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 때문인지 브라질 사람들이 참 많읍니다. 아마 스페인 사람들 다음으로 많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이 까미노에 대한 영화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됐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 내국인,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상관없이 제가 늘 목사임을, 개신교 목사임을 밝혔습니다. 제가 패스터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성당의 신부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개신교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31일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야고보, 성 야고보라고 그러죠. 성인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하루에도 한 5개 정도의 성당을 거쳐서, 그러면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거의 한 150개 되는 성당을 거쳤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성당인지 워낙 많은 성당을 거쳐가니까, 그리고 다 똑같은 것 같아서 들어가지도 않았고, 혹은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당이 대동소이합니다. 들어가면 마리아 상이 있고, 예수님이 한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상이 있고, 그런가 하면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의 그림이나 조각이 있습니다. 캐톨릭 신도들은 들어가면서 성호를 긋고, 그리고 그 성상들, 성인들을 그려놓은 그림이나 조각 앞에 가서 성호를 긋고, 그 사진에, 그 동상에 손을 갖다 맞추고 입맞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의 상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호를 긋는 사람을 제가 못 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어떤 순례객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성당에 들어갔는데, 그 성당을 설명해 주는 한 분이 쭉 설명해 주다가 성당 끝쪽, 우리 십자가 쯤 걸려있는 그 위쪽쯤 한쪽 구석에 한 성인
여자 성인의 사진이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레베카라고 하는 레베카라고 하는 분의 성상입니다 했더니 그 캐나다에서 온 순례객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정말 레베카 상이 맞냐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성호를 긋고 그분에게 이제 설명이 다 끝났는데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더니 그 앞에 서서 한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의 세례명이 레베카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레베카의 성상을 본 적이 없대요. 그림을 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생긴 분인지도 모르고 세례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확인했노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음성 메모로 녹음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저렇게 좋아할까?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도 저렇게 좋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그 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야고보가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야고보를 성야고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인들, 우리가 아는 성인이 누굽니까? 어스틴이랄지. 이런 성인들이 성인으로 지칭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 주님은 빠지고 그 주님으로 인해 영향받은 사람들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당신들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이분들이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성인이 됐습니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어밖에 안 해요. 영어를 모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영어를 모릅니다. 유럽 사람들 영어 못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모르겠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만 그러는지. 영어를 못해요. 저는 한국어가 다른 언어 다 빼고 한국어, 영어만 조금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 내가 내 속에 품고 있는 이 답답함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스페인어 좀 공부해 갖고 가지 않았는지 정말 탄식을 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 스페인어 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워낙 스페인어가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씁니다. 다음에 또 간다면 꼭 스페인어 공부해 갖고 가야지. 9월 6일부터 걷기 시작해서 셋째 날, 다른 사람보다 한 마을 더 가서 시스루 메노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잤습니다. 시스루 메노르, 그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시에스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나라가 여름에는 참 덥습니다. 35도, 40도까지 금년 여름엔 4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덥기 때문에 여름에는 오후 12시부터 한 3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자는 시간, 군인들 여름에 오침 시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시에스타라고 한 12시경부터 오후 한 3시경까지는 모든 가게들 문 다 닫습니다. 여름에만 그러지 겨울에도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12시 반쯤에 그 시스루 메노르에 도착했는데 공립 알베르게 싼 데 갔더니 문이 잠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위에 있는 사설 알베르게, 공립 알베르게는 5유로 정도, 사설 알베르게는 약 10유로 정도 하는데
그리 갔습니다. 그 앞으로 가는데 한 동양 아가씨가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영어로 반갑다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 다시 see you again 하면서 가더라고요.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저 아가씨도 내가 묵으려고 하는 알베르게에 묵나 보다 하고 그 앞에 알베르게에 갔더니 12시 반경에 도착했고 그 알베르게 등록은 1시부터 합니다. 알베르게에 가면 여권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이름이 뭔지 다 일일이 적습니다. 여권 번호도 적고요. 그리고 순례객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거기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도장을 쭉 보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확인서를 끊어주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등록하려고 그 등록하는 곳으로 갔더니 아까 저한테 인사하고 아주 상냥하게 인사하고 다시 보자고 했던 그 아가씨가 등록을 받는 겁니다. 동양 사람이에요. 물어봤더니 중국인이래요.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스페인어로 하는 겁니다. 스페인어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전혀 막힘없이 농담까지. 저는 멍하니 서 있고 자기들은 막 웃고 외국어 할 때 참 그게 뻘쭘하거든요. 그렇게 농담까지 주고받으면서 스페인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어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등록하러 와서는 자기는 불어밖에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불어가 서툰데요 하면서 또 불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입니다. 이제 공동 식사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날 무렵에 그 아가씨가 이렇게 저 좀 보시죠. 주의를 집중시키더니 요한복음 쪽복음을 다 각 나라 말로 된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저한테는 한국말로 된 요한복음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어로 이야기하고요. 마침 그 자리에 중국 사람이 없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고요. 스페인어로 이야기하고요. 불어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독일어로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저녁 식사 끝나고 물어봤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중생한 born again한 크리스찬 같은데 아니냐고 했더니 맞대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그 알베르게는 크리스찬 단체가 운영하는 알베르게래요. 자기는 거기에 자원봉사로 와 있대요. 맞아. 내가 안타까워했던 것이 이런 것인데 알베르게 군데 마을마다 있는 알베르게 중에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알베르게들이 좀 있어서 예수가 빠진 이 길에 예수를 소개해주는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된다고 알려주는 알베르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쩔 수 없이 그 알베르게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알베르게더라고요. 나도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구세주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야고보 사도의 선생님이신 예수, 성인들의 사모했던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자격미달이에요. 왜? 기껏 해봐야 영어 떠듬떠듬 하는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손님들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는 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 어떻게? 여러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돼서. 야고보 사도가 왜 스페인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는 언어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고 혹은 로마로 가고 혹은 스페인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언어의 능력이, 주님이 주신 언어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당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러고 싶어 했던 제자들에게, 아니 그래야 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 나도 몇 개국어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헌신하면 될 줄 압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소망이 주님과 일치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기가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언어는, 여러 언어는, 방언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운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동일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스페인어 한마디 못하면서요, 저는 31일 동안 순례기를 잘할 수 있었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목사임을 밝힐 수 있었고요,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어로 또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사람에게, 가톨릭 신자를 만나서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된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크리스찬들을 만나서는 예수 믿는 그 믿음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방언은 주님의 부탁을 이루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희망하는 것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그 120명을 구비시키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때로 우리가 중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어를 잘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북한 문을 열어서 한국말을 더 잘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언어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 기도하겠습니다.